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제72편 시편 제72편 8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 드리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역시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하는 일에는 때로는 그분의 속성, 그분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한 절 한 절이 그분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시를 볼 때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유하게 산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한마디 한마디씩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표현보다는 아주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솔로몬이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는 하면서 그가 어떻게 개개인에게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논리에서 역사하시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앞절에서는 어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솔로몬이 선포했다면 지금은 이제 다스림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 보면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가 존재하시는 이유에 대한 거죠. 이 세상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은 후에도 우리의 삶에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의 삶의 방향 설정, 걸어가는 길의 과정,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 서적에 보면은 그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베네치아가 지은 책을 보면은 그 속에서 그 분이 칼빈주의 예정론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일거수일투족,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발걸음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건 조금 너무 지나치게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실 때에는 우리는 보는 것을 또 느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너무 크고 느끼는 것이 너무 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망각하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보는 것이 너무 크니까 그 보는 것만치도 못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느낌이 더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느끼는 것만 알다 보니까 보이지 않으면서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서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낀다고 그리고 모른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 보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것이 다 느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거기까지 믿음의 생각을 가지려면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풀 한 포기까지도.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저 철조망을 캐서 끝에 있는 풀 한 포기부터 시작해서 저 파킹나 저 끝에 있는 보이지 않는 풀 한 포기까지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전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지 않은 하나님의 관심이죠. 하나님의 관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 그죠? 우리는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구구절절이 다 여러분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는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왜냐하면 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아시는 분이니까 미리미리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묘하게도 그분은 그것을 고백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내놓으면서 그 벌어지는 그 상황이 그 잠깐의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온다. 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11절 한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표현 하나하나가 다 뭐에 담겨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상황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땅 끝에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대적자들은 다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렇죠? 몹쓸 땅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풍부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점점 정확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세밀해집니다. 하나님은 더 세밀하신 분이지만 근데 세상이 더 세밀함이 더 세밀하신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죠. 문제죠. 지금 여러분 이제 파리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임시연 선수가 한국 양궁협회에서 뭐 올림픽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제 이 그 순위를 나누는 과정에서 퍼포먼스 하나 벌렸잖아요, 여러분. AI 기계하고 우리 임시연 선수하고 갈 환영 맞추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양궁이 AI 기계하고 관역을 맞추는 시범을 보인다는 것은 저는 그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세상은 나노미터로 쪼개서 그죠?
점점 세밀해지니까 그렇게 세밀해져가는 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마치 인간이 신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마치 신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것처럼. 그래서 세상은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으론가를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은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선별하고 분별하고 이야기하고 보여주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이거는 그런 과학주의 앞에는 참으로 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결국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세상의 이런 과학주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보세요. 다시스와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여러분 다시스와 시바는 이 당시의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의 풍성한 왕국을 말합니다. 열왕들을 말해요. 풍성한 열왕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스의 섬의 왕들, 그 다음에 시바의 왕들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모든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자기의 만족주의 때문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온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하나님은 아주 세세하게 삶의 인생의 삶의 과정, 시간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합니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죠? 어느 나라도 어느 왕도 예외 없습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깨달아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도외시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걸 아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를 가졌던 그 어떤 사람하고도 어떤 인간의 피조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평화와 그 삶의 어떤 욕망을 가졌던 솔로몬이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으로 표현해요 말았죠. 그가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부복하는 거죠. 세상의 군왕들이. 그것이 원리예요. 삶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 원리를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여러분 가난한 자, 이 궁핍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필요를 느끼는 자죠. 필요가 있어야만 일어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치 않은지 우리는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모르시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그 모든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건질 수 있으신 분. 도움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여러분 이 생명을 구원한다는 의미는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궁핍한 자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기적의 모습을
여러분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거지. 우리한테 다. 그러니까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고 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전쟁의 위협이 얼마큼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과 표적을 당사의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까요?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또 말씀드려요. 우리 이만갑이죠. 이제 만나러 갑시다라는 그 탈북에 온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서 나오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좀 요즘은 좀 계속 그런 걸 좀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한 여인이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북한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을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그 모습에서 제가 그냥 느껴지는 것 하나는 태어나는 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는 벌어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그랬어요. 전화 올 줄 내가 어떻게 알아? 왜냐면 우리는 내일이 무슨 일이 벌지 아무것도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도 형통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고,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보다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베풀어 준 하나님의 손길이 기적이 훨씬 크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왜 안 보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깨닫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을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손을 쪘습니다. 더 이상 그 일로 인하여 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 상황들 다 이해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기적과 표적들, 저는 그런 걸 그냥 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차하면은 어둠의 세력 앞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 줄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더 이상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작게 소멸되게 해주시고 이런 모습들. 보세요. 14절에도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압박을 받고 있죠. 영적인 세력 앞에. 또 문제 앞에.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 피는 생명을 말하니까 생명이 존경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는 이가 축복자이고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손길 하는 게 살아가거든요. 어떤 위험을 받아도 어제도 어느 집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상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은요, 꼭 육신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더 많이 위협하고 있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냥 모르지만
탐탐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기절하고 눈을 못 뜰지도 몰라요. 그래, 그 어둠의 세력을 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또 은혜 중에 하나겠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걸 다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망각하고 느끼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15절 표현합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그러니까 결국 스바의 금도 세상의 보화를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괜찮은 거죠. 아니,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구구절절히 바라보고 느끼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그 아름다운 그 순수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늘 열매 맺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수많은 군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임을 솔로몬 알게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아침에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